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말해 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말해 줍시다. 지난 4월 초에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 65세로 조기 은퇴를 하시고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열정 인생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시다가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요절하신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셧다운 상태였기 때문에 장례식은 가족을 포함해서 10명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를 했습니다. 일생을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는데 태형교를 이루셨는데 교인들과의 마지막은 온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 중 하나가 훌륭한 분이 일찍 죽고 선량한 자가 단명하는 현실들입니다. 수수께끼예요. 어느 정도 이번에 조남을 말씀드리면 기억이 아련하실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 교수이고 특별히 헌신적인 선교운동가 또 존경받는 가정사역자이셨던 김인수 박사님이라는 분,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참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지난 2003년 비가 많이 내리던 밤 장애인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고 나오시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그냥 즉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해가 대학 교수 정년 은퇴하는 해이셨는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셨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는 고생을 끝내고 살만하니까 세상을 떠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결혼시켜서 이제부터는 효도 받으실 만하다 생각했는데 허망하게 돌아가세요. 조금만 인생의 위기를 더 버티거나 패스했더라면 얼마든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아쉽게 세상을 하직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1950년 6.25 전쟁과 함께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사랑의 청사로 봉사했던 맹의순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천사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포로 석방 4일을 앞두고 1952년 8월 11일 새벽에 과로로 그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나요. 4일만 견뎠으면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셔서 사실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런 죽어가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유훈을 남기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연희 작가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을 써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암울했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주기에 별을 주제로 감동의 시를 써서 활동했던 윤동주 시인, 우리 다 잘 알잖아요. 1945년 만 27세의 청춘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들의 잔인한 독극물 주사로 살해됩니다. 몇 달만
안 견뎠더라면 8.15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윤동주는 너무나 서글픈 애틋함을 남기고 우리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죽어서도 말해주는 인생의 훌륭한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죽었지만 영혼과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우리와 유명을 달리했어도 그분들은 지금도 말해주고 있어요. 무명으로 죽은 것 같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갈수록 더 유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형무소에서 아무런 힘없이 무명으로 죽어나갔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유명한 족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배우면서 기억하기 쉬운 단어 공부를 한 거 아마 아련하게 떠오르질 거예요. 유명하다는 말이 famous 또는 notorious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famous는 좋은 측면에서 아름답게 유명한 것이고 notorious는 악명으로 유명하다는 것이죠. 나쁘게 유명하다. 오늘 내 인생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평가, 나는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왜 그처럼 훌륭하고 고결하신 분들이 단명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논리나 이성적 판단으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사시는 분이 일찍 돌아가셔야 하나? 그건 우리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분야입니다. 저는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총정리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단명해서 영원으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서글프게 단명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벨이에요. 그는 어느 날 들판에서 갑자기 형한테 급습을 당해가지고 살해당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강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 가인이 들판에 같이 나가자고 해놓고는 동생 아벨을 아택! 그냥 무차별 가해를 해서 길다 살해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벨은 아직 젊은 나이인데 너무 어이없이 요절한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아벨의 신앙을 이렇게 숭엄하게 요약해 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벨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도 아벨처럼 일찍 죽어가지고 믿음으로 말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핵심이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 하더라도 믿음은 영원히 기념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도 계속 말하는 자, 영원히 기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1958년 지금으로부터 422년 전에 왜군의 적탄에 맞아 전사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애국 충정을 말해주고 있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8년 이제 막 40세가 되던 해에 총탄에 맞아 암살로 죽은 지 5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 남부 지역에 특별히 애틀란타 지역에 부흥회를 많이 갔습니다. 근데 애틀란타에 가면 그 짧은 일정 속에서도 거의 빠지지 않고 이 루터 킹 주니어 기념관에 가서 그분이 1968년에 외쳤던 그 육성 연설을 그대로 듣습니다.
가슴이 울컥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내가 세상 떠난 후에도 여전히 말해주는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죽어서도 믿음의 발자취와 형적을 남길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큰 별이셨던 하용조 목사님, 오카non 목사님은 아직 아까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불사조 신앙을 말해줘요.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은 간암 수술을 7번 받으셨어요. 간암 수술을 7번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어떨 때는 링거병을 꽂고도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 설교를 우연찮게 CGN TV를 통해서 듣는데, 자기는 그렇게 아프고 힘이 없다가도 강단에만 올라오면 하늘의 능력으로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날도 설교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불사조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그런 멋있는 목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큰 스승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가 따가울 만큼 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목회는 죽기 내기로 하는 것이다. 그냥 직장 다니듯이 출퇴근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죽기 내기로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아벨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Abel is long dead.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he still speaks. 그는 여전히 말하고 있어. 여전히 말하고 있어.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 리셋해야 될 본질이 믿음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 많이 남겨서 재산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정말 오래 살았어, 인생의 숫자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교회 그 장로님, 우리 지구촌교회 그 권사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셨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리셋해야 될 핵심 몇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그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살았어요. 오늘 또 이 우중에도, 이 어두운 우중 새벽길에도 기도하러 주의 존전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 둘째,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셨다. 셋째, 하나님은 그의 신앙생활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아벨은 지금도 믿음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장인 창세기는 아벨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보도해 주는 것이 창세기 4장이죠. 특별히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아주 대칭을 이뤄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반기셨으나 가인의 예배는 반기지 않으셨다는 대차 대조표를 이루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있는 저부터 우리는 각자에게 진지한 질문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의 믿음 생활을 인정해 주실까? 나의 예배를 반겨 주실까? 나의 헌신과 봉사, 교회 활동을 주님이 받아 주실까? 내가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실까? 오늘 아침에도 나의 기도를 잘 들어 주실까?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정면 도전하세요. 정곡을 찌르는 진단을 하세요. 가인아,
너는 어째서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어째서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오늘 새벽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생활을 기뻐하시는가 안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을 합격 처리하실까 불합격 선포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너 몰라. 네가 그처럼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지만 나는 인정한 적이 없어. 너는 항상 너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언제 나 중심으로 살았니? 자기 나름대로 헌신적인 목회를 했다고 하는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네가 좋아서 교회 개척했지, 너는 너를 위해서 교회 건축했지, 언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했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벨과 가인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너 인정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제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리셋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아벨이 말해주는 믿음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보다 지나치게 너무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인 거 필요해요. 좋아요. 그런데 신앙이 우선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에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너무나 현실과 인간 계산이 앞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전곡을 찌르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세대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 코로나 사건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교회가 반토막 나고 있잖아요. 아예 교회를 자체를 안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교회와 발을 끊고, 교회와 발을 끊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시대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오늘 저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 우중에도 빗결에도 나온 우리의 믿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늘 외치는 것이 벤처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감하게 모험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선포할 때마다 단순한 믿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바짝 긴장하세요. 우리 배짱을 갖자고요.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내가 응답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야, 저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편들어줘야지, 내가 손들어줘야지,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낫게 해야지, 내가 축복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오히려 긴장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죄에 해당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뭐냐면,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요.
그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없는 것은 죄에 해당한다 그래.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박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핵심이 뭐냐면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사항이 뭐예요? 예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을 지금도 높이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보석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worship이라는 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보람된 일은 예배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현장 예배이건 온라인 예배이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장하고 정자세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아파도 힘들어도 예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 했어도 예배 나와야 돼요. 각자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 하나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세요. 지난주간에도 주일날도 우리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들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주에도 찬양을 하면서 정말 우리 경찬팀들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할 만큼 1부, 2부, 3부 혼신을 다해서 찬양할 때 웨이메이커 큰 길을 이루어 주시고 미라클 워커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프라미스 키퍼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라이트 인 더 다크네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춰 주시는 분 예배 중에 그 하나님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웅장한 예배당은 많은데 경건한 예배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저도 지난 6월 7월 안식을 하면서 주일날마다 여러 교회 예배를 드려보는데 어떤 교회들은 너무 예배가 그냥 형식으로 끝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기보다도 그냥 예배 때우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예배에 올인하고 있어요. 예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배하는 신앙.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어요. 8.15 또 월요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대체돼서 많은 분들이 휴가 시즌으로 요즘 주말은 있고 주일이 없어졌어요. 주일계의 성수 개념이 갈수록 흐려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늘 염두에 둬야 돼. 주일 성수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기초 하나 빠지면 예배 무너지면 다른 거 다 무너져요.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리셋하자는 거예요. 하여튼 힘들어도 어려워도 웬만하면
하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늘 앉았던 그 빈자리에 지금도 하나님이 시선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나올래? 언제 나올래? 나는 기다리고 있어. 우리 모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인생 여전히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아벨,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대상합시다. 나도 죽은 다음에 믿음으로 말해주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셨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예배라면 인생에 올인하셨어. 믿음으로 사셨어. 그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도 받고 후대로부터도 받는 이런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그 일을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